안녕하세요. 박주영 목사입니다. 교리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에서부터 막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신앙생활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강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물론 4강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올바른 길 위에 우리가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신 딱 붙잡고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소원, 그 소원이 마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강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입니다. 4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잠깐 3강의 내용을 목차를 보면서 잠깐 짚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성경의 권위, 과연 그 권위는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특성들이 있다. 4가지를 얘기했죠. 성경의 무호성, 명료성, 필요성, 충족성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정경성입니다. 이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딱땅 정한 그 정경, 그 정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다뤘는데요. 먼저 정의를 살펴봤죠. 정경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이 정경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의 증거, 교회 역사의 증거, 이렇게 2가지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로 계시와 영감, 그리고 조명의 정결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다루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의 역사에 대해서, 조명의 주체가 무엇이고 조명의 목적과 대상은 무엇이고 그 조명의 일반적인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복습을 하고 계시나요? 복습할 시간이 없으시죠? 네. 이거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훑어보시면 대략적으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성공적입니다. 네. 한번 지난 시간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상에서의 교리로 우리 교재 페이지 41페이지에 읽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라고 아빠에게 선포한 거예요. 나 교회 안 갈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갑자기 순순히 잘 따라다니던 그 아들이, 딸이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엄마나 아빠나 교회 가기 싫어, 안 갈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매를 들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유를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저자도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들아, 왜 교회에 가기 싫어졌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대답이 이래요. 아빠, 교회 가면 유치부 선생님이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런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못 만나요? 난 항상 만나지 못하고 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데 내 눈엔 보이지 않아요. 자꾸만 예수님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데 난 보이지 않아서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답변이에요. 순진한 아이의 말이지만 일견 일리가 있는 말이죠. 네. 그래서 웃음이 나왔다라는 어떤 이야기, 읽을거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아이만 이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그리고 답답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뿐 아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는 사실 돌아보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가, 봉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사람을 보고 만나듯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은요, 무엇과 똑같냐면 give and take, 할 수 있는 관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고 만나는 존재, 그래야 뭐예요?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느껴지는 겁니까? 얻는 것 없이 빼앗기기만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가 파생이 되는 겁니다. 주는 것보다 빼앗아 가는 것이 더 많다. 마치 하나님이 강도처럼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삶을 드린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림 받는다 라는 말에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의 알미, 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이 좀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밑에 PPT 밑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보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심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다. 매일같이 아침이 오는 것처럼 뭐예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자. 힘쓰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영생은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은요, 아는 것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의 핵심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깨닫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의 목표 살펴봤고요. 배울 내용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과 한계 및 전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이야기 용어 사전이 나오죠? 네.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용어 사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네, 비상약이자 만병통치약. 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이름. 하지만 너무 가까이 하거나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속이 편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렇다면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용어 사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며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이 무궁하신 분.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그 자체로 이미 내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백마디 말로도 표현하기 부족한 분. 참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분들일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용어 사전을 가진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래서 신학적 상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가지의 신의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무신론. 무신론이 뭐죠? 하나님은 없다. 단정 짓는 거죠. 불가지론. 불가지론은 뭘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불가지론입니다. 세 번째 다신론입니다. 다신론은 다 아실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 알라도 신이고 부처도 하나님이고 그죠? 그런 개념들이죠. 네 번째 범신론입니다. 창조세계 자체, 즉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다라는 겁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다섯 번째 자연신론은 하나님은 창조 후 세상을 내버려 두시고 자연의 법칙에 맡겨두었다라는 게 자연신론이에요. 창조한 다음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연의 법칙에 맡겨둔 겁니다. 여섯 번째 유일신론. 이게 우리 기독교가 이제 이야기하는 신론인데 오직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은 또 이렇게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약한 근원은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한 데 있다. 즉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실제들 모두를 모르고 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합니다. 열심히 일할 줄 알고 열심히 봉사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어요. 만났다. 어떤 체험, 경험. 하나님에 대한 알미 참으로 약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에서 우리가 멀어져 버려요.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보다 어떤 거예요? 사람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올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폐단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웨인 마틴 테일의 글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목적.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람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기원. 창조죠. 예, 창조. 사람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창조한 존재에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뜻이죠. 즉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위해 지었다 라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칭송하거나 찬송하거나 또한 칭찬하기 전에 앞서 뭐가 선행되어야 될까요? 그 대상에 대한 알미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이사야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선행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두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아는 것에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아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시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말씀을 읽을까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활이라는 단어에는요, 생계나 살림을 꾸려나간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생계나 살림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살림할 때 무엇을 보고 살림을 꾸려나가십니까? 나의 혹은 가정의 규모를 알아야 되죠. 규모를 알아야 살림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신앙, 믿고 추앙하는 대상을 온전히 알아야 가능한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하는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신앙생활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에 대한 아주 극명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은 생활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생활은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나번입니다.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하나 건너뛰었죠? 네, 3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고,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단에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역사적인 어떤 고증과 성경에 대한 해석, 강해, 주석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는요, 하나님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번, 43페이지에 보면 나번 있죠? 함께 읽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무지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지한 원인은 뭐죠? 1번, 성도들의 마음이 현대정신에 영합되기 때문이다. 죄라는 거죠, 죄. 현대정신이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무분별한 문화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지구촌이잖아요. 하루에도 해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길들, 첨단적인 어떤 기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문화 개방성이 굉장히 확장되었습니다. 그렇게 현대인들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또한 깊은 묵상이나 성찰 없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잖아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 만능을 성공과 복과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교회 또한 물질 만능을 형통과 동일하게 여기는 경향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어요.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사실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솔직하게 한번 지금 혼자 계시잖아요. 고백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고백이 진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지한 원인, 성도들의 마음이 현대의 회의주의로 인해서 혼란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이죠. 세상. 회의주의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감각이나 인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므로 이러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보편 타당한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보는 사상이에요. 즉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누구나 다 그래 이거 진리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이 회의주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건데요. 문화운동으로부터 시작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가치를 거부해요. 즉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권위에 대하여 저항하는 거죠. 종교에 있어서 모든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느 한 종교가 옳다라는 것을 배격하고 모든 종교가 가진 가치를 인정하는 것.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종교적 현상인데요. 즉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자의 존재 자체를 하나의 의견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된다. 그래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경향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켰습니다. 절대자와 절대 진리에 대한 의견을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보면서 의문을 던지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저 위로자와 격려자로 격화시켰어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자와 격려자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그것이 이제 회의주의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분노와 좌절로 뒤덮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멀리한다. 감정이죠, 감정입니다. 네. 고통과 고난은요, 삶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의문을 품게 되면요,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해서 해석하게 하면서 동시에 성경 자체도 심리적인 기준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마음 힘드니까, 내가 우울하니까, 내가 슬프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네. 감정적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는 교만한 본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무지하게 된 원인이 네 번째입니다. 교만한 본성 때문이다. 오래된 유행 가사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잠시 부여된 것이라는 인식이 자꾸만 얇아져요. 옅어져요.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무엇을요? 인생을요. 더 가꾸고 더 채우려고 하죠. 무엇을요? 인생을요. 그리고 소중히 가꾸고 채운 내 인생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잠시 부여된 인생이 빨리 끝나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빨리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거기서 얻어진 것, 소유에 대한 애착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벌거벗고 아무것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나서 그런지 우리는 내 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강해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세상적 이치, 그 이치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 애착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죽는 건 나중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더더욱 나를 위한 것에 몰두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 본성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론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PPT를 읽겠습니다. 절대진리나 절대자를 하나의 의견으로 치부하며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라는 주장, 그리고 나의 감정과 상황에서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믿겠다라는 의견,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 올리며 섬기려는 자아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과 한계, 그리고 전제는 무엇이냐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PPT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이다 라는 거예요. 출발점은 무엇이에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성경이라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 및 전제는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철저하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인간은 그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교재 45페이지에 있는 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자신에 대해 계시하여 주시는 범위 내에서만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성경을 의지해야 하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 지지난 시간에 특별 계시에 대해서 다루었죠. 특별 계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특별하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계시하신 그 성경, 그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죠. 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조명도 이에 해당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누가 아니다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은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결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지식의 지속적인 공급이다. 우리는 스스로 영양분을 생산해내는 구조를 갖지 못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정을 갖는 것이다. 참된 지식의 지속적인 공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식의 출발점과 한계 및 전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핀단 말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가번, 우리 가 함께 읽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가 밑에 있는 1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선언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쓴 흔적들이 있는지 없어요. 더 나아가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으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예요. 동시에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어요. 평생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말하던 사람들도 깊은 병에 들거나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많습니다. 회심하고 병상세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왜일까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내적 인식이 마치 씨앗처럼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신학 상식이 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논증, 5가지가 나오는데, 존재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도덕적 증명, 경험적 증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어떤 철학적 논증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서 창조의 손길을 느끼며 본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가을, 정말 이 멋지고 아름다운 날씨를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누가 만들었다라고 설명할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로마서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는 이는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두 번째, 인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인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은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질 못했어요. 늘 사필귀정이죠.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 이 땅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적인 사실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바꾸시고 했다라는 거죠. 예,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고백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일을 계기로 내가 알게 됐다. 그런 고백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실제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세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존재하신다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가지죠. 손길, 그죠? 역사, 삶, 성경과 믿음. 예, 결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가지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주나 인류 역사, 개인이나 삶이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지런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하게 삶을 드리는 열정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에 대한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늘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거기서 우리가 많이 약해지죠. 자신이 확 다운돼 버려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삶의 열매를 우리는 대단한 것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려는 수고를 외면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믿음의 열매는요, 그냥 대단한 것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건 내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데, 수고하지 않는데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기본을 무시한 채 이루려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요행이거나 세상이 말하는 잘됨을 무조건 쫓아다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열매는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 삶의 열매예요.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그리고 매 순간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것. 그럴 때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맺히기 위해서 맺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내 삶을 감사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토대가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다른 신, 우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생활 속에서. 그리고 매 순간을 감사하세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것. 믿음대로 사세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하나님은 뭐 하신다요? 계시하신다, 말씀하신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계시하시는 겁니다. 우리 46페이지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콜럼버스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에디슨이 되어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발명하려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시다.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을 발명한다라는 것,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오는데요. PPT에 우리 시편 98편을 우리 시편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말씀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로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자, 1번.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계시하시냐,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 창조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아멘. 밑에 글을 함께 읽을게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간부터 하나님이 입을 벌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기록이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창조세계도 일종의 기록이에요. 어떤 기록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기록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 잠언 8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네. 잠언 8장 아시죠? 잠언 8장 지혜장이라고 하는데, 잠언 8장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혜와 명철에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거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시고 진지하게 쉬지 않고 말씀하신다 라고 잠언 8장은 지혜에 비유해서 계속 표현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묘사한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존 메가더 주니어라는 분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PPT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 철학 혹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의 원천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책도 아닌 성경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신다. 아멘 할 만하죠.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원천, 그리고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인간의 이성, 철학, 경험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의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어떤 책도 아닌 성경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요한복음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어떻게요? 성육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뭐예요? 계시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이에요. 반응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 듣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에요. 관계적인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밑에 있는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접근 불가능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유의미한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나요? 유의미한 관계, 즉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부에 있는 그 1000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만, 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 한정된 사람들과만 그런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유의미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분, 그 인격적이고 유의미한 관계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어떻게 아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계시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관계를 맺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본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47페이지에 보면 잠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실은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즉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충만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신다. 망원경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 아니죠.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상황에 친밀하게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공중의 새, 들판의 꽃. 하나님은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신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만나시자마자 야, 너 나 믿고 구원받아라 하지 않으세요. 만나셔서 묻습니다. 너가 가진 문제는 무엇이냐? 물으세요. 눈이 안 보이는데요. 못 걷는데요. 아들이 죽었는데요. 예수님은요, 먼저 그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먼저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온전케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일반적인.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들을 벌하기를 좋아하신다. 진실은 뭐죠?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 일반적인 견해는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해결하실 수 없으시거나 관심이 없다. 그죠? 악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대응이 없어요. 어떤 신적인 어떤 형벌이 없어요. 처벌이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요,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놔두시는 것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의 일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맞습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어 영원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그분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악을 보시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시는 거예요. 악을 보시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종들과 주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밭에 가라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저 가라지들을 당장 뽑아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리죠. 말립니다. 왜 말립니까? 곡식이 상할까봐. 곡식이 상할까봐 염려가 되니까 일단 두어라. 이야기합니다.
추수 때가 돼서 추수할 때에 가라지들은 모아서 어떻게 불사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선과 악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악을 보십니다. 보시면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불사를 날을 기다리시는 거죠. 우린 그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로힘, 엘론, 데오스, 초월하신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용합니다. 초월해 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대단한 초월자죠. 초월자에 대해서, 전능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호칭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아버지, 아빠, 파테르, 즉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관계적인 부분을 해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사용하시는 이름이에요. 네 번째,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용합니다. 나는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냈을 때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다섯 번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무엇입니까?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네, 이런 이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 뭘까요? 아버지입니다. 1번,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밑에 48페이지에 보면 밑에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어 아바는 친근한 가정용어이다. 옹알이를 하며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기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다.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독특할 뿐 아니라 특별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이 호칭을 사용하셨고 제자들에게도 호칭을 사용하게 하셨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호칭하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호칭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매우 단순한 비유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유가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그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빠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혈연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닐까. 제 나름의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혈연 관계가 되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이시다. 요한일서 함께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밑에 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교제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아버지로 모셔야 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법들을 묵상해 보자. 제 아들 결이가 15개월 됐는데요. 뭐든 다 주고 싶어요. 다 마찬가지셨겠죠. 저도 그래요. 다 주고 싶어요. 근데 마음만 있죠. 줄 수 없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게 안타깝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이 마음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도 아버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처럼
제한이 많아서 줄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한 모든 것, 꼭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완벽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밑에 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묵상이 나오는데요. 잠깐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희생하려 하신다. 네. 희생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세 번째,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필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같이 읽을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도 있네요. 일곱 번째,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신다. 격려하시는 분. 여덟 번째,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편애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49페이지에 밑에 있는 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특성, 즉 성품도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특성 및 성품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용어는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 어떤 부분은 인간에게도 나타난다. 또 인간이 전혀 소유할 수 없는 속성도 있다. 전자를 가리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후자를 가리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지만 신학자마다 그 분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비공유적, 즉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자존성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정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나 피조물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 의존적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요, 필요가 없어요. 자신 외에는 필요 없는 분이에요. 자존성. 말씀은 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변성.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정의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 완전성, 목적, 그리고 약속에 있어서는 불변하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은요, 불변이에요. 불변. 그런데 어쩔 때 생명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변화하기를, 그리고 번복하시기를, 후회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불변하시지만 생명과 구원에 있어서는 그것을 깨뜨리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완전성.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하시다. 정의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안에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없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생명과 죽음까지도 다 있어요.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시다.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나 끝 혹은 순간의 연속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동시에 생생하게 보시는 분이다. 또한 시간 안에서 사건과 행동을 관찰하신다. 창세 전부터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영원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성입니다. 우리 정의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아주
단순하고 영원한 행동 안에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실제적이고 가능한 일들과 자신에 관해 온전히 아신다.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신다. 전지성입니다. 말씀은 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전능성.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정의는 하나님 모든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요.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우리가 설정해 놓은 목적대로 그것을 이루거나 주시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기적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어떤 현상이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정의에 나와 있듯이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요. 이게 분명한 이것에 대한 지식과 알미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7번째 뭡니까? 편재성과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정의, 하나님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모든 공간에 자신의 전 존재로 현존하시며 초월적 방식으로 모든 공간에 충만하시며 동시에 모든 것을 통일하시며 다스리시며 모든 피조물 안에 내재하신다 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편재성과 내재성. 편재, 편만이 존재하고 내재,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말씀은 따로 찾아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다. 공유적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정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와 분리되어 계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의 죄악과 불결로부터 떠나 계신다 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죄악과 불결로 떠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에게도 있어요.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면. 그래서 악이나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정의를 읽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것의 표준이 되시며 언제나 그 올바른 표준에 따라 행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것, 그 올바른 표준에, 기준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죠. 3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정의를 읽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의 모든 지식과 말씀과 행위가 항상 동일하며 어떠한 거짓도 없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도 진실하기를 바라요. 즉 공유적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도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4번째입니다.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는 선의 최종적 표준이 되며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선한다. 선한 것. 사람에게도 선한 것이 있어요. 그죠? 공유적 속성입니다. 5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주신다. 사랑이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주죠. 그죠? 가족에게, 또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친구나 지인에게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속에 모두 들어있느냐? 공의가 들어있어요. 아니, 공의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통합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진 현장, 공의, 그죠? 벌할 건 벌하고, 그죠? 상주건 상을 주는 공의,
그래서 모든 인류의 진노를 어디에 쏟습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내셨어요. 그죠? 십자가가 그런 현장이에요. 공의의 현장이자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곳입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표현된 곳이죠. 십자가의 대속, 그 공의를 이해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정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마땅히 고통과 비탄을 겪어야 하는 자들에게 아무 공로 없이 선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긍휼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게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증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었지만 믿는다고 다 구원받나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우리는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멀쩡한 건 뭐예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에 대해서 8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의미, 밑에 네모칸에 나와 있죠. 답을 써야 되니까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보다 위대하시고 그 위에 존재하시면서 다스리신다. 이게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나 허락을 구하지 않으시고 홀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의미 두 번째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통치자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인생의 그림을 그려요. 밑그림을 그려놓고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라는 것을 가장한 자기 주권적인 태도라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능력에 의존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복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설령 고난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통치자, 그 속에는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교리와 함께 살기, 부록으로 들어갈 건데요. 부록은 읽어보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강 내용 같이 공부했는데요. 내용이 참 많아요. 하지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유익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사강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알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으셔서 또 심령을 여셔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능력과 계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